지난주 10일 동안 특별 기도에 참석하셨다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초등부 초청주일이고 부활주일입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초청주일이고, 그 다음 주에는 성탄식 세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둘째 주에는 체육대회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설교가 나면 4주 동안은 마태복음 나갔다가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중간에 4일 동안 빠진 줄 아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이 뭐라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우리 이미지가 어떤 인상의 이미지입니까? 예, 인자하고 자비로우시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기 일주일 전, 물론 이번 주간에 금요일날 저녁에 우리 성찬식도 합니다만은 주일날 낙이 새끼를 타고 여기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막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면서 호산나 이렇게 다윗 자손이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넘어가니까 예수님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완전 인상입니다.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양과 소를 쫓아내고 막 뭡니까? 또 돈 바꾸는 상을 엎어 뿌리고. 그 오늘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게 화요일 날 이어진 이야기거든요. 그래 막 혼을 내고 났더만은 지난주에 했던 것이 도대체 네가 그러면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게 21장 내용이고요. 그리고 22장 혼인잔치 지난주 기억나시죠? 초대해서 왜 너희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오늘 보십시오. 23장 1절입니다 23장 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지금 누구에게 설교하는 겁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견줍니까? 22절 23장 2절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기 전에 월요일날 주일날 낙이 타고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한바탕 정결을 치르시고, 오늘 화요일 되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요즘 말하면 목사, 장로, 총회장, 노회장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 당시만 바리새인들이 7,000명이고 다 서기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보면 하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번을 말한다고. 요즘 뭐이 개새끼들아 이런 말이 지금 요즘 말하면 이 욕을 한바탕 끄덕 부르면 누구 마마죠? 청년들이 일때만은 목사님 예수님 죽을 짓을 하네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지금 이 분위기가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무슨 묻지 마세요. 그건 설교하세요. 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 지금 두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제목이, 이미 제목에서 답을, 여러분 제 제목에서 다 답을 찾을 것인데, 그 정도는 시대와 맞서는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시대 정신과 맞. 이 시대 정신은 뭡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 다 이끌어가고 있다고 지금. 근데 완전히 맞아 죽을 짓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왜 예수님은 시대와 맞서 싸우는가? 로마 정치, 로마 나라에 있으니까 로마 군병들과 싸우면 민족주의라고 받을 것인데, 그런 건 손도 안 대고, 노예를 해방한다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라고 한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이 분위기를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갖고 있어야만이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침에도 그랬으면만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버립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물을 때에 틀린 답을 하든 바른 답을 하든 답을 하면 틀린 거는 고쳐가고 변화가 일어나고,
맞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관망이거든요. 뭐를 해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결단을 안 내리고. 요렇게 바로 이 시대에, 요 시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 꼭 집는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 꼭 집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질문 이해 못 됐습니까? 그처럼 딱 그 당시에 아주 민감한 거를 이제 딱딱 찌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은 단락을 좀 나누면 세 단락으로 나누면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23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어디까지라고요?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가 무리와 제자들에게 한 경고입니다. 누구에게요? 그리고 13절부터 뭐라고요? 7가지 화 있을진지 하거든요. 한번 볼펜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찾으셨죠? 그 1, 그 다음에 15절에 화 있을진저 2, 16절에 화 있을진저 3, 24절에 23절에 화 있을진저 네 번째, 25절에 화 있을진저 다섯 번째. 볼펜에 줄을 끊고 쓰고 하시면 좋습니다. 27절에 여섯 번째죠. 그리고 29절에 화 있을진저. 그래가지고 36절까지 7가지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 단락으로는 37절 동그라미가 나와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막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막 우시는,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는 세 단락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제일 먼저 2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다 그럽니까?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지금 바리새인만 해도 7,000명이다가 서기관들하고 수십 명이 다수일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물으면 답을 해라 그랬죠. 네, 싸운다 안 싸운다 해야 진도가 나간다고. 뭐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자유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안 싸운다 그러면 왜 안 싸울까요? 내가 죽을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운다면 이 시대가 뭔 정신을 알기 때문에, 내 존재의 목적이 이 삶이 다르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가 뭡니까? 판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리단 말이에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례다. 판결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뭡니까? 가르치고 이 시대를 판결하는 주름을 잡고 있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럼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로마인의 지금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 권력과 싸우지 않고 왜 종교 지도자와 싸우느냐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말하고 너만 내가 구명 잡히면 죽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탁 적용을 시킨다면 어땠느냐? 오늘 그래서 이 4번에 이 본문을 적용시키면서 제가 너무너무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정신을 잃어버린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저에게 너무 찔림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안 그래도 10일 동안 특별 기도를 하고 내 꼬라지를 보니까 재성과 허물이 많은데 이까지 탁 들어오니까 이 설교 작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23절부터 막 어차피 한 달 못 하는데, 어차피 한 달 동안 못 하는데 막 건너뛰니까 온갖 생각을 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설교 작성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걸음씩 진리를 위해 나가되기 때문에 용기를 내고 부끄러운 무릅쓰고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은혜의 길로 나아갑시다.
한번 받아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시대와 맞서 싸우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거짓 구조와 위선적인 권위에 맞서서 다 이렇게 지금 종지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죠. 이것들이 오늘 보면 해치라 무덤이라 하거든요. 해치라 무덤이 뭐냐면, 오늘 볼까요? 해치라 무덤 27절에 보면, 6번째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들을 해치라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 장례 문화를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례를 2번 치릅니다. 몇 번 치른다고요? 우리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장례 땅속에 묻어보잖아요. 안 그러고 그 사람들은 동굴에다가 넣고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시체가 다 썩고 뼈만 남거든요. 그럼 그 뼈를 모아서 또 조그마한 상자 하나 넣어서 다시 조상들이 묻어있던 막빌라 동굴 같은 거예요. 그래, 그 동굴에다가 차곡차곡 재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는 무덤이니까 더럽겠죠. 그래서 밖에 보기 좋도록 해칠이라는 것은 시골집에 가면 천장에 이렇게 하얗게 발라난 게 해칠이거든요. 그렇게 하얗게 깨끗했단 말이에요. 겉은 깨끗한데 속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 가리켜서 오늘 그래서 3절에 보면, 2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행위는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뭘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더 속이래. 니는 설교만 하고 안 해가잖아. 이런 말하니까 더 이 설교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겉은 경건한데 내면은 죄와 이심으로 묶여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게 성령을 딱 받고 나면 더 신랄하게 보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여러분 2가지 보입니다. 나의 죄성이 딱 보이고 그걸 해결을 시키내거든요. 해결시키는 만큼 부활로 힘있게 싹 만들어가는 게 성령 역사거든요. 성령이 강력하면 그 모습대로 온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잘못하면 자기 연민, 자기 기만, 자기 막 부정하고 싶고 무능력으로 빠지고, 무능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 죄성을 깊이 들어가면요, 열심히 해봤자 뭡니까? 죄만 짓는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기 십자가에 다시 한번 지난주 했던 것처럼, 지난주 설교 요약이 뭐냐면, 잔치를 1차, 2차에 초대했는데 고관 대작들은 안 왔죠. 그래서 3번째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길거리에 나가는 사람, 막 거지나 모든 사람 다 초대를 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잖아요. 그럼 너는 예복을 왜 안 입고 왔느냐 하고 쫓아내라 했잖아요. 누가 물으니까 오늘 할 때는 어떠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너 말이 발랐나? 오늘 할 때는 언제고 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3번째 올 때는 그들이 거르지든 농부든 옷이 더럽고 허름하겠죠. 그래서 왕에서는 뭐를 준비한다고요? 예복 옷장을 다 준비한다고요. 그러면 거르지 옷도 벗고 농부 옷도 벗고 그 예복을 입고 딱 들어오면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옷이기 때문에 잔치가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고, 내가 그걸 못 사니까 예수님이 가져가고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보혈의 용서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 예수 믿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복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시대 정신을 배우냐면,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성공해서 네 잘난 옷을 입고 임금한테 초대받아 들어가라, 이게 이 시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뭐라? 성공해라, 잘나라. 그래서 초대를 받아라.
1차 때 초대받아라, 2차 때 초대를 받아라, 그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을 말하면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들이 그런 식이다. 요즘으로 하면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어렵고 바르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이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신앙의 진정한 길을 경우에서는 이 외형에 속지 말고 신앙의 내면을 깊이를 바르게 해가라, 이 말을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래 신앙을 하다 보니까 겉은 거룩해지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딸에게 수술도 타고 소매도 붙이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옷을 입고. 그런 처럼 그 모양만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오늘 우처와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옆 사람 보러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정의해 볼까요? 기분 나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곳까지 하가 구체적인 뭐냐 봅시다. 4절 보면, 23장 4절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즉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이 말씀하는 것은 시대에 편성해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시대에 맞서 싸워가야 될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잘못됨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짓 앞에서 조용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위험을 알게도 진리를 위하여 홀로 외로이 외치시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편한 대로 살아라, 얼렁덜렁 그래 살아가는 게 좋지, 개치 모난 돌이 정 맞는다, 편한 대로 믿어라, 뭐 그래 특별하게 믿는다고 그래 산노, 특별 기도에 10일 한다고 뭐 니 그 봐라 하고 나서 달라졌나, 몸만 피곤하지, 니 봐라 그렇다고 쏙이 확 바뀌셨나, 10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쏙 디벼가 착해졌냐 이 말이야. 별 착해지지도 않고 별 표도 안 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할 말도 없어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 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인 종교의 태도와 현실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런 거예요. 종교지도자들은 의무를 다하는 척하며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지금 강력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여기에 보면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그랬나 싶어서 진도를 못 빼겠다. 지금도 우리 모습 속에 자기중심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묻어있지 않는지, 겉으로는 좋은 모습과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 특별 기도, 시비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건.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진정한 신앙의 본을 보여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저도 그래서 좋은 뜻인 줄 알고 함께하는 교회 짓고 들어와서 성장 이래 안 하고 성수 이래 털은 바람에 나 그럼 잘 될 줄 알았더만은 지금 헷갈립니다. 그냥 성장으로 갈 걸. 성숙이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하는 교회 와서 이렇게 성숙을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이 상당히 힘들죠. 또 할 때 안 돼 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마다 이게 다 겉은 이거 확 하면 표가 나거든요. 겉으로 나오면 숫자가 드러나고 재미가 있는데 성숙이라는 것은
상당히 내면의 갈등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싸워가야 될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싸운 만큼 진도 쑥 나가느냐? 그렇지도 않고 이거 받기는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형태 그런단 말이에요. 모양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도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7가지 하에 우리 12절까지는 12절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말이라. 그 결국 뭐로 뛰어넘으라. 외식을 뭐로 뛰어넘으라만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으로 뛰어넘으라 이 말이거든요. 다른 걸 뛰어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섬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가 의미 첫 번째는 첫 번째 화 있을진지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즉 외식이 위선을 말하는데 이 말은 천국의 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선이라 이 말이에요. 위선. 우리는 위선을 아예 한국 문화가 배웠습니다. 냉수 먹고 이빨 쑤시고 나온다고 이게 뭐겠습니까? 위선이 모욕이거든요. 남한테 보기 거칠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집보다는 자가용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자가용을 좋은 거 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모닝 타고 다니면 아침밖에 안 된대요. 최소한 장세기를 타고 다니야 사람은 얘기 준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5절이죠. 이는 외식을 경계하면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욕지를 막 두루다니며 그리고 전도가 한 데려오면 배나 지옥 자식 망한다는 것은 데리고 와가지고 개종할 때에 자기 틀을 그대로 넣고 저도 그런 거 보거든요. 들고 와서 교회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사람으로 기도는 요렇게 헌금은 요렇게 이렇게 전부 자기가 그대로 밑에 스타로 만드는 이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지금 하고 그래서 자기 종을 만들 뿐 자기 종을. 세 번째가 뭐니까 맹목적인 맹세는 맹목적인 맹세. 즉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게 된다는 거라. 이게 뭡니까? 눈먼 자가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는데 예물로 맹세하면 지게 된다는 거라. 이게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박하와 채소 이런 것도 다 11조 드리는데 소소한 거는 지키는데 오히려 큰 거는 못 지키는 거예요. 소소한 거. 우리 예를 말하면 소소한 애기들 거짓말 하지 마라, 착하게 살아 이런 걸 할 줄 알면서 진짜 큰 언약을 애들 넣어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놓쳐버리는 거 지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화했을진저 장가 대접은 겉은 뭐합니까? 자라가는데 속이 성찰을 놓쳐버리는 것을 25, 26절을 그리고 겉도 깨끗이 해라 말한 거고요. 27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해치라 무덤에서 내면도 외형이 아니라 내면도 같이 다듬어 가라 그 이야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선지자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비석도 세우고 무덤도 잘 꾸며주는데 왜 선지자들이 살았던 삶, 흘렸던 피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왜 너희 똑같이 그런 짓을 반복하느냐를 지금 7번 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건 세 번째로 그러므로 함께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봅시다. 그럼 어찌 해야 되는데요? 얘한테 물으면 안 돼. 사람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함께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시대의 정신을 넘어서는 것만 된 것이 아니고 넘어서 진리의 길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정신을 넘어서라는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군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 정신을 넘어서서 진리의 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과 이 함께하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성공과 권력에 다 물들여 있어서 지금 먹고 사는데 다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꼭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데에 묶이면 그 사람은 곧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 일어서서 먹는 것, 입는 게 조금 자유로워지고 이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에 눈을 뜨면 여러분이 물질 세계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가면 못 벗어납니다. 이 원리가. 나는 벗어날 건데요, 모르죠.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족쇄에 묶입니다. 여러분, 쫄보만큼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돈 줘도 못 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맛이 더 부끄러워. 아니, 없으면 괜찮아. 없으면 못 쓰니까. 있는데 못 쓴다는 있는데. 가해서 뭐합니까? 쓸 줄을 모르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꼭 말하지. 갈 때 꼭 무덤에 돈 묻어가 너 같이 넣어줘야 돼. 꼭 합시다. 우리 갈 때 무덤에다가 돈을 꼭 바꿔갖고 묻어줍시다. 여러분, 이 돈을 벌었든지 지식을 가졌든지 전문 기술을 가졌다든지는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기회입니다. 분명히 따집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타 치고 드럼 치기 때문에 힘있게 하는 건 좋은데 이 경음악이 없기 때문에 세미한 부분을 못 했는데 오늘 일부에 경음악을 딱 넣더라고요. 불러도 하나 부르고 한 악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 살려버리거든요. 야, 악기 하나가 이렇게 확 살려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문 돈 그것도 은사거든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 기술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딱 생기니까 예배를 확 살리는 것처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게 되거든요. 그때 쓰라고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고 재능을 주고 돈을 준 것이고 은사를 준 것인데 가해서 뭐합니까? 사람들 그걸 갖고 있는 걸 자랑한다고요. 쪽팔리는 일이에요. 그거 쓸 때 못 쓰고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인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탁그 별서 부는데 와, 막 불러 하나가 막 전체 음을 우리 그 날카로운 드럼을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탕 들으면서 야, 드디어 함께하는 교육이 20년 들어가니까 19년 지나고 들어가는데 드디어 뭐가 한 개씩 돼간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우리가 20주년은 다음 내년에 지키거든요. 20대가 내년부터 이 행사를 계속 할 겁니다. 첫 번째가 책 하나 만들 책 20주년 특별. 여러분이 필요한 간증문들 이런 걸 주려면 골라가지고 그 책에다 실을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내오면서 앞에 그냥 20주년을 막 옛날처럼 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책을 낼 거예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만 머물지 마시고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읍시다. 이 사람 보고 시대의 정신을 뛰어넘읍시다. 앞뒤 좌우로요. 시작. 그러면 시대의 정신이 뭐고? 이런 물으면 곤란 나시겠죠? 시대의 정신이 뭐냐고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바빠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시대의 정신을 아까 뭐랬어요? 무엇으로 뛰어넘는다고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대의 정신을 말하고 직접 십자가에 섬겨버렸습니다. 이거 섬기면 다릅니다. 은사로 섬긴 사람, 몸으로 섬기는 사람. 참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사이를 아직 한번 제대로 안 했는데 바사이 하잖아요. 바사이 같은 거 하는 거 안 봤습니까? 바사이를 왜 합니까? 예? 돈 모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몸으로 성이 돼요? 돈으로 성이 돼요? 몸으로 성이다니까. 내 미치분은 그런 거예요. 아니, 당신은 돈을 내야지 몸으로 성이 없잖아. 좀 알아듣게 해주옵소서. 무슨 말인지요? 바사이의 목적은 그 돈을 모아서 한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몸으로 섬기고 이 사람은 돈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이 몸으로 섬기고 가만히 있으면 어찌된대? 알아듣게 해주옵소서. 이런 게 지금 똑같이 우리 삶에서 지금 시대를 못 읽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삼고초려 해가지고 몇 년 만에 김우로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식사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목사님도 개척해서 34년인가 목회했어요. 그리고 물러주고 지금 작년에 은퇴하고 물러가 가시는데 자기도 개척하기 때문에 개척자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런데 시간은 다 가고 지금 할 말은 많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해라는 소리죠. 자기 교회도 젊은이가 많거든요. 그건 자기 교회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님들과 막 싸우면서도 7번을 건축을 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센터도 복지도 있습니다. 교육관들도 다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다니엘 기도를 왜 했습니까? 이 나라의 한국 교회를 살리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돈을 내고 수십을 내고 안 쓰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갖고 있다고 가해서 뭐 하는데 튼튼하면 뭐 하는데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알고 싸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함께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뭐요? 오늘 마지막 읽었던 37절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닭을 키우면 닭이 뭐 독수리가 큰 새가 이런 게 나누면 시골에서 꼭 하면 막 새끼들이 확 들어오면 그럼 날개를 확 이렇게 탁 벗버리거든요. 이 봐야 되는데 촌놈과 촌놈만 볼 수 있는데 그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막 울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는데 지금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금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왜 서기관 발이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거꾸로 하느냐 이런 말하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울고 있는 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38절에 보라 내 집이 뭐고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키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새롭게 할 테니까 기뻐하고 즐거워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눈물로 세상을 우리가 흘리고 다시 볼 수 있는 심령으로 가야, 다시 말해 다음 세대가 여러분 자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가 돼야 살린단 말이에요. 우리 요시야 설교한 것처럼 내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었고 내가 요시야의 율법을 책을 발견하지 않고 내가 요시야의 그러한 개혁과 피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뒤에 있는 예레미야가 안 오고 에스겔가 다니엘이 안 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눈물을 흘려야 내 자식들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기사님이 첫째 아들 놓고 두 번째를 아들과 딸 동시에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오늘 여기 처음 왔어요. 6개월 만에 설교에 와서 무거워 들도 모르겠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 두 쌍둥이 둘을 키우니까 동시에 아들 딸과 동시에 다 죽었어. 근데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서 다시 만나면서 애 3명을 키우는 한꺼번에 엄마가 살아나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목사님 교회를 섬기되는데 너무 멀고 못 섬기다. 야야 그게 아니다. 네 3명 키우는 거는 수성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다. 넌 생각하지 말고 애기만 키워라. 그것도 네 혼자 못 키울 거야. 처음에 힘들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설교를 해서도 막상 실제에 집에 가고 가정이 돌아가 살아보면요 시험이 어려워요. 그게 살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것이.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핵심이 결론이거든요. 핵심이 뭐 혼자서 결론을 하든지 적용 1번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닌가. 제가 적용한 거예요. 즉 주일인 이런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평일에는 돈 앞에 앉아있고
평일에는 사람 앞에 앉아있고 평일에는 집에서는 내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숨기고 있는 내 모습을 혹시 바리새인 같지 않는지, 우리 초등부 엄마가 애가 말했어.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집 오면 헐크입니다. 헐크. 목사 앞에서는 목사야 이래 한다는데 애가 그런 말하니까 뭐겠습니까? 자기가 올라가 볼 때도 엄마가 다르다는 거야 지금.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그 모습을 안 나타내려고 내면에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의 삶 아니겠어요? 잃어버리고 나면 의식도 못하고 화내고 다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공동체 속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적인 신앙생활. 내가 누구에게 열심히 하세요, 어느 누구에게는 최선을 다해보세요 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요? 내가 누구에게 기대고 싶을 때는 기대가 되지만 누군가가 내게 기대 올 때는 피하고 싶지 않던가요? 아내 동지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아내 동지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한테 기대고 싶지 않습니까? 기대고 싶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오히려 남편의 어깨를 낼 수 있도록 한번 어깨를 내볼 주실 마음 없습니까? 무거워요. 그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중고등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중고등부를 성경 선생님들은 욕을 많이 들어먹거든요. 돈도 많이 들어. 그런데 얘가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를 받았어. 엄청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이 자기한테 미안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고맙다고. 선생님, 내가 깨닫고 보니까 선생님 너무 사랑했는데 내가 적대서 그랬는데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래서 선생님 한턱 쏘겠습니다. 라면 먹으러 나오십시오. 이래가지고 라면집에 갔어요. 지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밤 11시쯤 10시가 됐는데 지가 좋아하는 떡라면, 그러다가 치즈 넣는 치즈라면. 여러분, 지금 나이가 60다 돼가니 이 선생님은 밤에 라면 싫어해. 특히 치즈 더 싫어해 지금. 그 떡라면 더 싫어하는데. 그럼 먹으라고 막 그래 해가지고, 그래 선생님, 그래 집사님이 엄청 기분 좋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막 먹으라고 목사님 그 집사님 먹어보세요. 떡라면 막 넣어주고 막 치즈라면 넣어주고 막 직구도 넣어주고 못 먹는데 지금 막 밤에 그 돈도 집사님이 내고. 그런데 와서 자랑하는 거야. 목사님, 그럼 알아봐줘도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가 라면값 냈지만은 그 애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속에 어깨를 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내 동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깨를 남편에게 한번 내드립시다. 라면 소리 약하다니까. 세 번째, 바른 말을 하지만 사랑이 없이 정지하는 태도. 오늘 내 모습 이거 적은 거.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말씀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에 정말 주님이 눈물이 있었는가? 비판보다 사랑에 조언하는 습관들. 내가 최근에 날카롭게 말했던 그 사람이 얼굴에 떠올리면서 야, 용서 구해야 되겠네. 그래도 꼭 해야 되나 씨.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네 번째, 이번 주간에 했던 겁니다. 특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관찰하는 기도가 있는 거야. 내 집에 기도를 10일 하는데 내 기도 중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지 가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도 속에 내가 움직이려 순종해서 움직이려 하는지 여러분 어느 것 같았어요 여러분? 뭐 어떠는지 할래요?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발음이 안 좋아도 알아들을 수 있다니까요. 집을 기도를 하는데 내 모습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움직이려 하는지 보니까
물론 양쪽 다 있겠지만 훨씬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내 말 그렇죠? 반응이 왜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내 영이 살아있으면 뭐요? 여러분, 성령을 딱 받으면 뭐 받으면 자기의 모습을 인식돼야 되거든요. 뭐라고요? 인식이 안 되는데 무슨 회개가 나오고 인식이 변화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인식, 다시 말해서 내 꼬라지, 내 처지, 내 입장이 보여서야 회개가 되든 뭐 진도를 내든 뺄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의 은사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인식합시다. 이번에는 내가 특별 기도에 오라 가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제는 나이가 20살이 됐으면 알아서 해야 됩니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알아서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기도, 묵상은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사님들 구하려고 몇 년 동안 삼고초려에서 모시놨는데 말을 몰고 와서 물가에 갖다 놨는데 물을 안 먹는 말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다음에 강사를, 물론 지금 주성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만 3년 후 38개월 후에 잡아놨습니다. 아는 사람 빼고로 좀 더 빨리 모셔보고 생각 중인데, 박성혜 준사님은 내년 3월 달에 1년 반 전에 모셔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셔오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는 김월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그거 뭔데 그거가? 그래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안 옵니다. 왜? 그냥 왔는가 왜 갔는가? 여러분, 이 다른 거는 못 해도 기도만큼 묵상만큼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라갑니다. 20살이 되고 나면 이제는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기다려주는 게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칫도 마찬가지고 영적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적용이,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삶. 전혀 적용하면 말씀은 많이 전하지만 그대로 못 사는 삶. 우리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듣기만 하고 결단을 안 내리기 때문인 거죠. 그래, 이런 걸 하나하나 찔리니까 막 몸을 확 찌고 싶더라고. 못 사는 내가 니나 잘 살아가, 니나 똑바로 살아라, 설교는 뭔 설교, 이래 되니까 그래, 그냥 어차피 한 달 동안 못 할 거 일찌감치 23장부터 하지 마자. 그러다 그래도 진도가 나가야 되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내부터 다시 살자. 우리 같이 연습합시다. 같이 말씀 앞에 서봅시다. 본질 앞에 한번 서봅시다. 지금 괜히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마음속에. 그러면 양을 추구할 걸. 양은 전도가 빠르거든요, 질보다는. 이 질을 해가 나가지고 일주일에 25팀, 7팀을 시키는데 전도로 27개 돌려보내버리면 얼마나 발전되려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은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혼자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지치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온갖 문제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오늘 여러분도 힘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말하도 목사님 우린 쉬운 줄 압니까? 이왕 힘든 교회 왔는데 그럼 저는 쉬운 줄 압니까? 그럼 여러분,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비록 큰 교회는 못하지만 본질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성도 한번 돼 봅시다. 그리고 그런 성도 자녀를 만들어 봅시다. 숫자로는 내놓을 수 없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가려고 발버둥 치고요, 셀장 한 사람 한 사람이 셀 원들을 키우려고 그렇게 부둥지 않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신방하고, 한번 그렇게 설교만 듣는 성도가 아니라 한번 살아내가는 일주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27일 다음 주면 주일학교 초청 주일합니다. 우리 손자라도 한번 데려오 봅시다. 손자라도 안 되면 옆집에 애네라도 이야기하고 와서 한 번이라도 듣고 재미있게 놀다 갈 수 있도록, 안 되면 어른이라도 한번 애라도 오라 해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한번 온나 할아버지 집에 한번 온나, 그래서 손자라도 데리고 와서 교회가 뭐란지, 지금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데 꽉 찼거든. 그럼 오게 해서 그 부교육자라도 한번 힘을 실어줘 봅시다. 우리 교회가 교통편이 워낙 좋기 때문에 혼자는 못 옵니다. 여러분, 교통편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꼭 모셔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27일 날 하도 안 되면 일하십시오. 다가가서 내 좀 도와도 뭐 말하고 내 교회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됐는데 이번에 니 한 사람 못 데려오면 내 잘린다, 내 쪽팔리면 못 산다, 네 눈 봐서라도 한번 와주라. 혹시 압니까? 그 왔는데 복음 들릴 줄이에요. 저는 옛날에 어느 교회 섬기면서 그렇게 전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사하고 막 5만 원씩 주고 18년 전에 4명을 샀습니다. 내 사립 40만 원 받는데 50만 원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날 예수 믿었어요. 와, 그때 내가 깨달은 거, 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구나. 내 그때 20만인가 25만 날라가고 하나 안 아깝더라고요. 한 예수 믿어버립니다. 겨울 출단 하니까. 아, 이 원리구나. 여러분,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해서 열매를 보시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는 정결 타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다 낮아져도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는 정결하고 할 말이 없어.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것입니다. 사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우리 또
다 같이 큰 소리를 합시다. 주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는 정결하고 내놓을 것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묵상으로 다 버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10일 동안 은혜 받았던 그 기도의 속에 그 성령의 빛으로 이 나 같은 사람을, 내 꼬라지를, 내 모습을, 내 속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얼마나 조삼모사한지. 남 손가락 할 게 없더라고요. 내 꼬라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더 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 십자가 보위를 깨닫는 이번 주 금요일도 묵상을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강사를 불렀고 또한 성장식을 할 것인데, 하나님 나와서 오늘도 하늘 문을 열고 은혜의 빗줄기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에 가득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오셔서 의의 빗줄기, 영광의 빗줄기,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나를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님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우리 가정 위에 은혜로 임하시고 우리 교회 은혜로 임하시고 이 부산 땅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만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로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부산 땅에 검정부에 함께하는 교회에 우리 직장 위에 우리 가정 위에 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잠깐 1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설교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정말 내세울 없이 부족해. 정말 속이 못쓰고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대체성을 보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속을 보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내 인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주시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성령으로 하루입니다. 오늘로 설계하여 남의 모습은 보이지만 내 속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오늘은 적용되게 하시고 하여 주시고 오늘은 결론으로 5가지를 맺었습니다. 생활 속에 나눔 속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신생을 적용하시고 오늘 나눔 속에 주의 성령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땅 바람 내리도록 마침내 주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계시도록 5가지 결론을 맺었는데 이것을 시간마다 오늘도 전도 후에 셀 모임 시간에 나누는 지혜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주일마다 하나씩 나눔으로 셀 속에 새로운 풍성함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도들하고 고백하는 11조와 불평과 오망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 바친 손길마다 그 일터와 이 과정에 새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시대에 맞서 싸우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